예,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내일이면 이제 올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죠. 매번 그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동일한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세월이 빠르다. 제가 20대, 30대 우리 은성이 나이 때만 해도 세월이 참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빨리 지나가서 정말 내가 꿈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좋았던 점도 있고 또 아쉬웠던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새해는 정말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그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새해는 뭐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보시고요. 이 새해가 황금 돼지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띠이신 분들은 이 황금해를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나에게 특별하게 좋은 일들, 아주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그 소망이 특히 돼지띠이신 분들에게는 더 유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황금 돼지의 해 때니까 좀 재정적으로 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새해는 정말 어떤 일이 좀 있으면 좋을까, 어떤 일이 나에게 소망이 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새해에도 제 안에 드는 가장 큰 소망은 지금도 주님을 알지만 새해는 좀 더 주님을 더 친밀하게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소망이 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은 뭐고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탄하신 것, 이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분을 깨닫지도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세상은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영접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받아들이다, 붙잡다, 배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영접이라는 또 단어의 또 다른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받아들이다, 하나가 되다, 취하다,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히파쿠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영접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따르다,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다 영접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주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영접하였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거기까지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예요. 저는 새해에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라고 영접의 그 의미 속에 있는데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라고 그리고 그분께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께 배우는 것에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까지 복종하는 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받아들인 영접이다라고 그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서 배우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그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어떤 자로 영접한 자로 살아나갈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신성경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누구께로 인도를 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우리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처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이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곧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중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통독도 하게 되고 이제 좀 나가 묵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림절 이후 한 학가다, 학가다도 또 계속 줄이고 더 나아가서 진짜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막 구조도를 외우고 그냥 막 쓰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하고 동일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께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뼈 있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무지 연구해 상고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학가들을 하고 구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목적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분께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학가단을 해봤어요.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학가다 많은 분이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학가다를 정말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저도 왜 이렇게 그 토시가 헷갈리는지 개혁성경으로 옛날에 저는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개정판하고 토시가 계속 바뀌니까 토시 하나 막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학가다를 하는 거는 주님께로 나가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묵상하기 위하고 주님을 알기 위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암송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안에서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학가다를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암송하는데 주간하면 안 되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하루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계속 엎지르면서 그분을 묵상해서 그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분에 있는 온유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계속 배워서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접이 가지고 있는 영접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접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면 너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그분 안에서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접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지만 이따가 강컬 시간에 한번 학가다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토시 틀리고 막 이러는 것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뭐 하다가 틀리면 또 같이 하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읊조리고 행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서 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별로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뭐 별로 이렇게 묵상도 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지 않아요. 구조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 어찌한 말씀을 내 안에 마음을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딱 지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빵으로 만족하세요? 빵으로만 만족한 삶이 이어집니까?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필요가 다 채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 잠시 즐거운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도 그게 나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뭔가 허전해. 뭔가 공허해.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 소망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여러 가지 가정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그 충만함이 나를 만족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 될 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뭔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말씀이 나를 채우고 여러분 학가대 하셨죠? 학가대 하는 기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내 안에서 말씀을 채우니까 어떻습니까? 평상시와 다른 은혜를 누렸죠. 할렐루야. 암송하는 도치는 맞지만 머리는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돼? 안 돌아가. 나는 나이 들어서 이거 안 돼. 이러면서 했지만 사실은 내 영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했기 때문에. 저는 학가자를 하면서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었지 않고 그분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어저께 부부 셀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전화 교회에 바라는 점이 뭐냐 물어봤는데 새해는 소망이 밝은 신부님의 밝은 얼굴을 봤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내 안에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고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행복한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웃고 있어야 되는데 찡그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그러면 뭐야?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 하면서 예, 기도를 해주셔야죠. 저는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만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래야만 저를 통해서 통로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아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내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계속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으로 좀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참 많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막 뭐 수적으로 부흥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원님들의 그 아래에서 내면적인 그런 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어찌하든지 더 가까이 가려 하고 말씀을 어찌하든지 더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좀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복받쳐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해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만날 것을 또 이렇게 약속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설교자 중에 무디가 있잖아요. 참 무디라는 분은 이 미국의 교회사 속에 이 획을 그으신 분이고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사는데 이 무리도 이게 기쁨이 없더래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뭔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맞는가? 맨날 왜 이렇게 넘어지고 맨날 왜 이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에 가서 진짜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 정말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막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더래요. 많은 은사들을 받고 막 그냥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들이 보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딱 산을 내려와서 막 열심히 생활하고 막 했더니 한 달 그 약발신 달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똑같이 옛날처럼 또 넘어지고 또 내 안에 연약함이 올라오고 또 그러더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혼자 기도하니까 혼자 기도해서 은혜 받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어디 그냥 그런 부흥회나 이런 어떤 그냥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같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부흥 집회를 계속해서 쫓아다녔대. 여기 부흥 집회 여기 부흥 집회. 근데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또 받는데 그냥 우리가 경험한 그런 있잖아요. 이게 초자연적이면서 막 놀라운 은혜들이 막 부어지는데 감당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됐다. 이제는 이제 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정말 또 이 능력 있는 또 일을 하겠구나. 그리고 딱 와서 막 열심히 또 전화처럼 하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또 다시 속에서 막 올라오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뭐냐. 내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무디에게 팍 와가지고 야,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는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키고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맨날 넘어지고 했던 것들이 바뀌게 되고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는 한참 그양 은혜 받고 정말 놀라운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내 마음밭은 왜 돌짝밭일까? 내 마음은 왜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일까라는 것을 매번 의아해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고 그렇구나. 제가 이미 목회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기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 안에 그 짐이 나를 누르니까 내 안에 그 성령 충만한 은혜, 그냥 뭐 말씀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은혜들이 계속 내 마른 심령처럼 그렇게 돼가니까 여러분에게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므로 우리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기쁨 가운데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는 정말 우리 모두 다 정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그보다 정말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 안에서 주님을 더 배우기를 하고 정말 이 말씀 정말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정말 애쓰면서 힘쓰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구나. 근데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